저희 목사님은 강서교회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서울에 가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에 지금 미션을 지금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 거리두기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이 예배를 시청하시고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PPT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2월 3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이날은 진짜 모든 관공서가 출근 시간이 9시 반까지 출근하죠. 10시까지인가요? 10시까지 출근하고, 또 영어 듣기 시험 때는 비행기 2,000km이 통지되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날에 우리 또 미니가 시험을 되게 잘 치렀다는 소식도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 뜻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 수학 때문에 수학 시험 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게 이제 한문으로는 받아들일 수의 배울 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전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학력고사가 있었습니다. 이 학력고사 혹시 체대에 계신가요? 예, 계시군요. 나이대가 딱 나오죠. 이게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이 94년도에 생긴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출원 없이 암기만을 가지고 암기력 테스트라는 그 시험이거든요. 수학 능력 시험의 대학 입학 학력고사 시험. 근데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의 서력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래서 바뀐 제도가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학 능력 시험이 바뀌면서 공부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기력인 공부 어떤 위주에서 사고력 위주의 공부를 바뀌게 되죠. 굉장히 패러다임 자체가 공부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득점자들이 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고득점자들 계시잖아요. 이성도 최상학 형들, 이재호 형들, 아마 이렇게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왜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이 문제가 묻는 개념과 원리를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오답 노트는 단순히 수능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나 기업들이 이 오답 노트 원리 같은 방법으로 기업에서의 실패 사례나 정책에서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많은 나라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요, 미국 페일론이라 그래서요, 이게 세미나입니다. 성공만을 주목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공간도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이 개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실패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들에는 각기 너무나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패 박물관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실패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북타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으니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실패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를 대표해서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되었고 설상가상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면서 이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핀란드는 이걸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레슨 제목은요, 내 인생의 5단 포트. 사실 우리는 성공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배우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또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겸손해요. 실패는 어떤가요? 우리가 겸손한가요?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지. 그것은 우리가 실패를 보기 싫어하는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5단 노트를 만들어 본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적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 질문에 저의 5단 노트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에요. 그리고 한 문제당 한 50점. 두 번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항상 제 삶에서는 이 질문이 따라다녀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해? 아마 이 답을 우리 모두가 다 삶으로서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살면서 작성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저희 오답 노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으셔야겠죠. 제가 그 타이핑을 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무리에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목표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삭개오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로마 지배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들한테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한 불축적을 했죠. 그가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시겠지만 그런 종족의 원성과 또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부를 쌓아갔습니다. 제사는 사개오에게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그가 가진 재산이에요. 그가 키가 작다, 키 때문에 생긴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키 작은 그는 아무도 멸시하지 못하게 해요. 그 재산. 그리고 재산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못생겼어요. 키가 왜 그렇게 작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멸시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는 그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표만 비유는 좀 그렇겠지만 제가 스티브 잡스의 그 인생 오답 노트를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가 어떤 인생의 오답 노트를 썼는지 제가 한번 보자. 네, 여기 보시면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 오답 노트를 적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명장의 장치의 녹색 빛과 잉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요, 어디에서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세상에서 찾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어느 대학에 다니니? 이런 질문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집이 어디? 이거 굉장히 중요해졌죠. 또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어떤 차를 몰고 다니시는가? 또 우리 팀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많죠. 키 얼마야? 뭐 예쁘니? 뭐 메이크업 어떤 거 써? 어떤 거 써? 당신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나를 찾고자 할 때 제가 경험했던 거는요. 실패한 게 느껴졌어요. 또 공허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 자아를 세상에서 제 자아를 이렇게 부정한다면 실패한 자아 그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서 제 삶에서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되고 싶은 것과 그런 현실과 되고 싶은 것과 지금 있는 나의 위치의 간격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오답노트를 적어본다고 했군요. 바로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답을 알려주지. 만약 세상에서 나를 찾고자 한다면 그 답은 계속 오답을 적어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정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다시 사교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네. 저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장면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삭개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치욕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지 않고 네. 근데 그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죠. 그는 그 장면 자체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신의 부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키가 작은 자신의 핸디캡을 거기서 드러내죠.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해 그는 이전의 자아를 내려놓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에게서 세상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는 정답 노트였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디 찾고 있습니까? 아마 직장의 실적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또는 좋은 집과 차를 통해서 메이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큐티 노트 이렇게 적어나가잖아요. 그게 마치 우리 오답 노트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정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다음 쪽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저의 오답 노트를 딱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답 노트. 첫 번째,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준다. 세 번째, 큐티 노트는 세상에 압박받는 나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오답 노트와 같다. 저희 또 두 번째 오답 노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할까 하는 질문에 굉장히 집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내가 무엇이 될까에 대한 것을 집중했죠.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살 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세금을 거두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시인의 또 오답 노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모두 폐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가는 것. 그 징표 없이는 진실로 사랑했다 말할 수 없는 건지. 나에게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어떤 연애로도 어떤 광기로도 이 무시무시한 곳에까지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 꿈틀거리는 사람이 끝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열의 신상이 벌겋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제가 안 보이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젊은 시절 내가 자청한 고난도 그 누구를 위한 헌신은 아니었다. 나를 위한 헌신, 한낱 도덕이 시킨 경쟁심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황지우 씨가 쓴 시인데요. 제목은 뼈아픈 후회예요. 굉장히 와닿는 시가 아닌가 해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이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적과 과정에서 우리는 목적은 굉장히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이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정말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저도. 또 바이블 톡을 인도할 때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인정받는 정말 열매 정말 잘 맺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모든 게 다 나를 향한 것이었고 내 영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어떤 마음 또 이러한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오답 노트는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집중하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우리 삶의 정답일까요? 제가 마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3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는가에 관심을 가질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 관심 갖는 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에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의 성공과 가정의 성장, 미니스트의 성장과 내 업적에 집중할 때 평안은 없는 것 같아요. 잘해야 하니까요. 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실패한 느낌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잠이 안 와서, 요즘 잠 안 오시는 형제들 많으시죠? 한 2년 전인가요? 그날 너무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이 될까에 대한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모든 게 제가 이게 다 실패했다는 느낌 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노트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 그 질문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가정도, 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정을 인도하는 것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면 내가 중요했던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놓치면서 내가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원래는 제가 미니스트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미니스트리를 인도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미니스트리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있는 미니스트리는 이 정답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과정이 이 미니스트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였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는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또 그것을 배우고 있는지,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의 두 번째 오답 노트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해답을 찾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이제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 대한 또 계획과 또 플랜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심을 놓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했던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실패가 아님도 보게 되고요. 또 내가 잘했다는 것이 결국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때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묵상을 통해서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